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카카오톡 창에 보시면 그 설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의안이 있어요. 내가 핸드폰이 없다 하시는 분은 옆에 분 거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시험 들지는 마시고요. 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냐면 성경을 읽어야 될 장절이 많고 제가 사실은 성경을 많이 찾는 편인데 읽고 이렇게 다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강의안에 죄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주제가 뭘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지금이 왕의 교회에게 있어서 어느 시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시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은혜 받으셨어요? 네. 이바울 목사님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그 영어 가사까지 나왔잖아요. Give and take away. 주고 뺏기. 예, 주님은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대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제 그것이 맞는 거죠. 어제 저희 이제 하나교회 수련회를 섬겼었는데 어제 섬긴 건 아니고요. 하나교회 수련회를 섬겼었는데 어제 이제 그 하나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또 같이 섬겼던 리더십 팀들과 같이 미팅을 하고 좀 마무리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뭐 식사하고 잠깐 교제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사모님 이제 거기 교회 사모님께서 되게 커리어 우먼이세요. 커리어 우먼. 네, 커리어 우먼. 그러니까 굉장히 뭐 높은 수준의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충대에서 이제 강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젊은 시절에도 계속 강의를 하셨던 교수로도 있으셨고 이렇게 좀 고위직 공무원 같은 이런 곳에도 있었고 이랬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육아를 해야 되고 자기의 어떤 일들을 내려놔야 됐던 어떤 시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야 뭐 너 그런 걸 하려고 뭐 네 인생을 포기하고 내려놓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은 뭐 고위직 공무원의 직종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내려놔야 됐던, 예를 들어 뭐 93년도에 엑스포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통역하는 일들을 원래 맡게 됐고 그게 뭐 전국 공채여서 진짜 뭐 몇백 대 일 막 이랬을 텐데 몇천 대 일 이랬을 텐데 그냥 본인이 딱 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사정이 안 돼서 아이를 양육해야 돼서 임신이 돼가지고 그걸 내려놔야 됐었던 뭐 이런 여러 포기하는 상황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뭘 말씀해 주셨냐면 그 당시에 자기가 헨리 블랙컵이라는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헨리 블랙컵이? 이 사람이 침례교회에서 영성을 담당하는 신학자예요. 침례교 전체,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나오는 그 구절을 보면서 자기의 상황과 맞닿게 보면서 지금은 내가 좀 좋지 않은 길로 가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포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의 최선의 것들을 항상 예비해 놓으셨고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믿고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 바로 그곳과 거의 비례될 만한 너무 좋은 공무원 자리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일하면서 그 당시 이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제가 요즘 뭐를 느끼냐면 하나님, 이런 말 참 하기 부끄러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특별히 경외함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뚜렷이 보인다는, 정말 뭐 예전에는 이랬어요. 주님, 나는 꽉 막힌 삶은 싫습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다 순종하고 삽니까? 꽉 막혀가지고 그거 이러면서 이제 자녀는 원래 좀 반항도 하고 막 탕자도 되고 막 이런 자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중에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좀 해볼 만하다 하면은 시도했고요. 주님 이건 아직 보류입니다. 이거는 순종하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그러니까 주님 인격적이시잖아요. 지금 나에게 그걸 요구하시면 안 되고요.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약간 보류를 많이 했었던 이런 이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외함에 대해서 배워가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삶에
목적, 그리고 내 인생을 건축해가는, 내 스스로가 건축자가 되어서 내 인생 신앙의 이제 건물을 세워가는 나 자신으로 바라볼 때 성경에 분명히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건축자라면 지혜로 세워야 될 텐데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의 상황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요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좀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이제 바울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어디 가셨어? 형제 짐을 지고 살았던 많은 세월들이 있었어요. 뭐 세월이어봐야 얼마나 있었겠냐마는 젊은 제가 나와가지고 아무튼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뭐 10여 년간의 시간 동안 중보기도자로서 계속 기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형제들의 짐을 졌습니다. 뭐 국가적인 짐, 어떤 기업의 짐, 이렇게 짐을 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분량이 내가 자원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것이었어요. 너무 큰 분량이었어요. 그래서 번아웃되고 탈진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뭔가 하나님은 경험했고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떠한 분량의 헌신을 요구하는지를 맛보았지만 다시 나보고 옛날에는 이제 멋모르고 청년 때 열정이 있어서 막 불나방처럼 뛰어들어갔는데 이제는 디고 결혼도 하고 보니까 이제 글로 다시 들어가려니 굉장히 자유하고 싶은 열정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 마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제 주를 위해 다시 희생하고 싶다. 여태까지는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체적인 치유가 임하고요, 혼적인 치유가 임하고 뭐라고 할까요? 범사에 잘 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수준으로 우리를 채우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요즘 알게 되고요, 내 삶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이고 길이구나라는 걸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희생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용기가 생긴달까요? 이제 좀 더 나를 손해보면서도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서 이렇게 뽀글뽀글 너무 크게 일어나진 않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뽀글뽀글 일어나는 것들을 요즘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너무 선하시다라는 것들을 계속 인정하고,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 더 좋은 것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더 아름다운 것들, 더 아름다운 천국 우리 가운데 상급으로 예비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요즘 영이 기쁘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이 행복에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더 높은 차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시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이해할 만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른 예배 설교 때 어린아이들이 은혜 받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없죠. 많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도 이상한 소리라고 떠드니까 예전에 여기서 앉아서 재원이가 웃는 것을 한번 보고서 굉장히 제 마음이 기쁜 적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재원이가 제 설교를 듣고 웃고 있더라고요. 게임을 하는 척 하더니 다 듣고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그 청중 중에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고 싶어 했어요? 도망가고 싶어 했어요? 오고 싶어 했죠. 왜 그랬을까요? 좋았죠. 왜 좋았을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때 유일하게 찬양했던, 유일은 아니죠. 그때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 잠잠했는데 찬양했던 부류 중에 어린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엄마가 막 시키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너 가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어렸을 적 배웠던, 그때도 어렸겠지만 애들이 내가 어렸을 적 배웠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직감적으로 알았고 그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영역에 동참하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가장 작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만큼 너무나 쉽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이 땅에 뭐 박사라 할지라도 그건 강조하려고 흥분했거든요. 잠시만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흥분했다가 지난주 목요일날 1시간 40분 설교를 했던 걸 알고 제가 진짜 너무 스스로 기뻤어요. 이렇게 설교 오래 할 수 있을까 대견하다. 앞으로도 한번 노력해보자. 이제 마음이 들었는데요. 지은이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빨리빨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예, 자 가볼게요. 아무리 높은 차원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딸딸딸 다 외우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의 뭐 모든 말씀에 뭐 장절을 쪼개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놀라운 말씀이죠. 아멘. 우리가 평생 이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하고 배워가야 하고 또 이것을 가르치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심지어 요한일서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서신서 요한일서 1장부터 5장을 적어놓고 다른 수준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아,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아버지를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너희는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똑같은 서신서에서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아 너희는 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이다 라고 축복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 아비들아, 너희 영적 아버지 어머니들아,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영적 아비와 어미들에게 하나님을 너희는 경외하고 있구나. 너희는 단지 그분을 나의 개인적인 관계로서의 아버지로 알 뿐만 아니라 너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태초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너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다른 세 대상에게 깨달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놀라운 묘미죠.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세대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제가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두려움을 이제 없애고 슬슬 경외함 가운데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제가 보니까 제 안에도 슬금슬금 그런 열정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예, 맞죠? 예, 맞습니다. 맞다고 하네요. 예, 저희 가정 가운데 슬금슬금 이제 주님을 위한 열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행복.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가는. 하하하하하. 진짜 어마어마한 행동인데. 예. 예.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전혀 아깝지 않고 다시 또 부활로 돌려받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까지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48절입니다. 여기 오타가 났는데요. 1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성경 장절은 다 적어 놓았고요. 없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기네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48절. 자, 저희 교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5장 마지막 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살벌하네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다 갔네요 제가. 죄송해요. 흥분했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굉장히 긴 말씀인데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 요거를 여러분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야 할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부담스러움이 발생하겠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말씀을 실제 육체를 입고 이곳에 오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쳐다보시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뭐가 말씀이 틀린 것 같은데 말씀하신다면 아 이거 진짜 행해야 되는구나.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난 몇 번째 한 거지?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면 지옥 간다고 몇 번 지옥에 갔어야 되지?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실제로 부담스럽게 느끼게 될 만한 성숙함의 말씀입니다. 굉장한 성숙을 요구하는 메시지죠.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문학적으로 좀 더 이해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 전체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서 말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는 것 중 하나는 그분에게 직접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학기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굉장히 탁월한 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성경을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아직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의 호응에 따라서 그분께서 뭐 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뭐 마태복음 전체는 어떤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지 뭐 이런 어떤 개략적인 것,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 하나의 계획, 마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희 전사님과 시간을 또 조율해서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이고요.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행적이 있죠. 그것을 마태라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여정과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비유법 같은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 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산에서 받았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산으로 부르셔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어떤 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모세 시대 이것과 대비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로 가는 중간에 광야가 있었고요. 시내 광야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 시내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멈춰서 하나님께서 뭐를 알려주길 원하셨냐면 율법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그 나라의 법이에요. 이스라엘의 법이 될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국가법 따로 있고 성경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구약 성경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땅은 법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법, 제사하는 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그런데 악한 법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의 법도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수준을 이 땅의 민족의 수준과는 다른 놀라운 차원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애굽에 좋은 문화가 있었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그렇지만 타락한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문화와 법체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빼어내셔서 앞으로 인도하실 가나안 땅에서는 새로운 법, 새로운 질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르침들을 주셔서 이제 그 법체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뭘 주셨지, 예지야? 제 말이 너무 그랬어요, 갑자기? 예지야! 이렇게 해서 뭘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졸리실까봐, 혹시 승호가 잘까봐 이렇게 한번 살짝 얘기한 건데, 혹시나 승호가 잘까봐 슬쩍 얘기한 거예요. 혹시 자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가 좀 정확하게는 살펴보진 못했는데 한 3,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뽑힌 무리들 가운데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 산에서 모세와 데빗에게 또 다른 하나님 나라, 이제 앞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건데, 이 올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법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했다면,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 자기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땅의 법도를 선언해 주고 계신 것이 이 산상수훈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새로워진 법도예요. 3페이지 가시면 있습니다. 새로워진 법도인데요, 구약과 의도적으로 대비시킵니다. 율법과 의도적으로 대비시키면서 좀 더 성숙한 차원을 이야기해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율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 법의 기준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일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훨씬 더 성숙함의 법도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이중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네. 아멘. 확신 있게 말씀하셔야죠. 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로 하나만으로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까? 아멘. 바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복음의 이중성입니다. 누구라도 용납할 수 있는 아주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편에 요구되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냥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여기에 단 하나의 행위라도 플러스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한 측면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아무리 더러운 자일지라도 주님께서 똑같이 해볼게요. 아무리 더러운 자일지라도 안 씻는 자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조건 하나만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종족,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에는 또 다른 이중성이 있습니다. 반대편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정말 타락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을 구원한 다음에 그냥 아유 축복해 우리 아가 우쭈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어느 분량의 신앙을 주님이 요구하시고 성숙해 하길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자,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마약 중독자일지라도, 사탄 숭배자일지라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일지라도, 교회를 박해했던 자일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구원받은 후에 이 상태로 두시지 않습니다. 반대편 끝으로 인도합니다. 가장 어둠에서 완전한 의, 어딥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완전한 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에베소서 3장 말씀인데,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또 뭐가 있죠? 두 개 더 있는데, 넓이와 그다음에 뭐? 길이. 에? 남들이 잘 웃는 부분이 아닌데. 예, 근데 길이. 자,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3장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얼마나 깊은지 알고, 얼마나 넓은지 알고, 얼마나 긴지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될 수 있습니다. 알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깊이는 뭘까요? 사랑의 깊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깊이, 제가 느끼기에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지옥 갈 백성, 그러한 죄인일지라도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7번을 주 앞에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했을지라도 7번의 70분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놀라운 품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높이는 뭘까요? 천국. 예, 천국. 굉장히 미미합니다. 자, 가장 비천했던 신분, 마귀의 종이 돼버린, 그래서 이 땅에 완전 진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을 연대할 때 진짜 벌레만도 못한, 스스로 그렇게 여겨질 만한,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던 우리의 삶을 이제 천국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장착시키셔서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 왕과 같이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직책을 맡기신, 그 우리를 얼마나 큰 높이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넓이는 뭘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넓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땅끝까지 이렇게 좀 부끄럽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길이는 뭘까요?
뭐 다르니까 다르게 기록했겠죠. 길이는 뭘까요, 여러분? 이래야 길이는 뭘까? 죄송합니다. 고등학생을 화나게 하면 안 되는데. 예. 나한테 물어보지. 길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랑의 길이겠죠, 당연히. 네, 시간상의 길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시간상의 길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를 한 번의 사랑에 변개함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자주 변하죠. 아내와의 관계도 좋을 때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가정에 함께 공존합니다.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죠. 그리고 사랑이 막 끝발 날릴 때가 있고 사랑이 좀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이 가장 피크 한 상태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사랑 피크예요. 피크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한 상태로 끝까지 영원까지 이렇게 가시는 완전한 사랑, 피크 찍는 사랑, 한 번도 조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주님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거보다는 얘네를 더 사랑해야 될 텐데 라고 한 번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완전히 꽉꽉 채워진 사랑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사랑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말해놓고 너무 은혜로웠어.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이중성 무엇이냐면요, 가장 연약한 죄인을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같은 존재, 원래 우리가 창조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말미암아 떠났지만 이제 영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고 베드로 후서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벳후 1장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나옵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자,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줬답니다. 자, 이미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나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항상 비밀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비밀은 무엇이냐면요, 믿는 자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누가 받습니까? 믿는 자가 받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자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알므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헬라적인 알므로는 충분치 않아요.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전제로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계시가 믿음을 가져옵니다. 계시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감추어진 것이 열어 보여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해보죠. 감추어졌어요. 비밀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자, 성경을 우리가 자주 읽었죠. 저도 이제 많이 읽긴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나에게 닫힌 계시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말씀은 읽다 보면 어느 날 깨달아집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네.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자, 깨달음이 오면 그 깨달음으로부터 이제 계시로부터 믿음이 오게 됩니다. 그럼 믿게 되면 실제로 이미 주신 것인데 내가 받게 됩니다. 자, 이 순서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믿으면 그때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 편에서는 과거 완료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전에 이미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 믿음이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믿게 되면 2000년 전에 있던 것이 식상하게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나에게 지금 현실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시간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은 시간보다 커요. 시간이 요만하면 하나님이 이만해. 이해되세요? 예,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초월한, 시간보다 크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행하셨던 행적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수준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 관계없이 우리를 완전히 포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믿게 될 때에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숙제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깨닫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마가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이것들이 계시로 열어 보여지게 될 때 이제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외로우세요? 아, 외로워. 아, 외롭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말씀이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열어 보여지게 된다면 더 이상 외로움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계속 가볼게요. 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는 두렵다고 여기는 그 현장 가운데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열어 보여질 때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미 주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4절의 수준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 세상이 어떠냐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거랍니다. 세상의 기준, 법과 하나님의 성품의 기준,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그런데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개역 한글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나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미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초대를 하는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걸 가지고 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자, 율법을 봅시다. 율법은 그 당시 사람의 수준에 대한 겁니다. 그냥 공의로운 법입니다. 눈을 누가 찔렀냐? 너도 가서 눈을 찔러라. 누가 네 혓바닥에 손을 얹었냐? 너도 가서 손을 얹어라. 좀 이상하죠? 웃겨보려고 했는데 안 웃겨지네요. 자, 아무튼 법, 그러니까 주고받는 겁니다.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겁니다. 오늘날은 주고받는 정도 하면 그냥 도덕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고받는 수준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give and take으로 우리를 대했다면 우린 벌써 죽었습니다. 옛날에 죽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는 순간 죽었어요. 이해되세요?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내가 주님을 대하는 수준으로 대했다면 우린 옛날에 버림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에 상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선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악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타락했을 때, 배신했을 때 항상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 갓 구원받았을 때는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너무 사랑해요, 주님. 여전히 마약은 하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해요. 약간 이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수준으로 부르시냐면 너도 이제 나와 같이 하지 않을래? 이런 수준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있다면, 아직 자식이 없어서 저 고양이 자식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품이 좋고 인생에 승리했고 성공했던 사람이라면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돈? 명예? 좋은 직위? 이런 것 정도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빠가, 엄마가 인생을 살아갔던 지혜와 성품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둘이 다 아우 좋네요. 효율적이야. 아주 괜찮아.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어요.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돈은 지혜가 없으면 없어져요. 돈은 성품으로 담아내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명예도 성품으로 담아내지 않으면 없어져요. 왜냐하면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은 영원히 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냥 좋은 거를 물론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항상 가장 좋은 것. 그분을 닮은 형상, 그분의 성품,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 같이 너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이제 자발적으로 그곳에 갈 수 있는, 이것이 단지 불쌍한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불쌍하세요? 아니요. 천국에서 그들의 지위나 위치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곳에서 왼편의 뺨을 맞아서 오른편을 돌려댄 자의 상급이 그냥 받으면서 지낸 상급과 같을까요? 다르겠죠.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의 마음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성품과 그냥 이기적으로 내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품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다른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신의 성품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것 같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말씀인데요. 20절이라고 적어놓고 그랬구나.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도 갈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아멘. 제가 이 경외함에 대해서 이제 처음 설교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집을 짓는 사람이다. 나는 텐트 메이커다. 나는 집 짓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자다. 무엇으로 건축하느냐? 지혜로 건축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로 건축하기 때문에 지혜 없이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고 짓지 않는다. 지혜로 건축하는데 그 지혜의 근본은 경외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풀어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영어로 적혀있는 성경 구절 In the last days 이렇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저걸 보고 해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아주 만족스러워요. 주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세상의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나게 올라갈 거다, 뛰어날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구절입니다. 해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다시.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예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40년을 겪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탁월한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 다른 민족과 구별하셨습니다. 이제 이 탁월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은 부강케 되어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가 되었을 때 열방이 이 나라에 대해 배우려고 찾아옵니다. 솔로몬의 정치에 대해서 배우려고 열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시바 여왕 같은 경우, 온 열방의 여러 왕들이 찾아와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지혜의 탁월함을 배우기 위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론하십니다. 앞으로 올 이제 곧 임박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너희 코앞에 있는 그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그 나라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때 이제 너희는 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탁월하고 뛰어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율법보다도 더욱 탁월한 이 복음의 말씀,
가장 연약한 자도 용납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분량같이 성숙해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배우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나에게 무난하지 않는 자에게까지도 무난하는 것, 좀 심하게 말하면 나에게 싸가지 없게 대하는데 나는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법으로 알고 경외함으로 지켜야 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상은 그 탁월함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주님의 교회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가난한 자들만 교회에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왠지 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인간들, 좀 연약해 보이는 애들, 좀 찌질하고 코 흘리고 스스로 코를 못 닦고 같은 애들, 교회 와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법정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갈 것인데, 여러분, 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감정, 생각, 어떠함, 그 전의 기준들을 버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택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 같이 나와 다른 사람, 또 열방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게 될 때, 사랑을 위해 살게 될 때 이제 열방이 여러분들에게 배우러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의 탁월함 가운데 매료되어서 너희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길래 이와 같은 탁월함을 가지게 되었느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 주님의 전에 산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눴습니다. 또 복음의 여러 측면들에 대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집을 건축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세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로 바울이 스스로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여긴 것 같이, 특별히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도록 부르심받은 이 왕의 교회가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집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집, 안방의 구조, 거실의 구조, 서재의 구조, 아이들 방의 구조, 그리고 청소 상태, 이런 것 저런 걸 보면은요,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은 집 주인의 성품보다 더 놀랍게 지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깊은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더 깨닫게 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음을 구합시다. 계시를 구합시다.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